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것을 요청하셨을 때 주님은 성경 기록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형이 차지할 몫에 대해서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언짢으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느냐. 주님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의 몫을 차지하겠다는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탐심의 욕구를 채워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물건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냐? 탐심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아주 그 탐심의 요청을 안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탐심이 동기가 된 결과라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패망의 요인이 됩니다. 잘 아는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과 욕심의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행복은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탐심을 부리다가 멸망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아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아간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길이 없어 소중한 전리품을 땅속에 감추어두고 모른 척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아간을 끄집어내고 그 혈족들을 함께 멸족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 아래 그런 전리품을 취했다고 변명하지만은 그 변명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왕이 결국 왕의 자리가 삐끄덕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다가 부부가 하루에 즉사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오직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쳤을 때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큰 선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모든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에게 그러한 넉넉한 재물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고 그리로 기울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영성이 희미해지게 되는 큰 손실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는 게하시의 그러한 안타깝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굴러온 떡이라고 다 여러분 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절제의 그러한 지혜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재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구하게 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탐심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유한하고 내가 버린 이 많은 재물이 다 누리기도 전에 인생은 짧고 떠나는구나.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서 자기의 많은 재물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아주 탐욕 깊은 그러한 동기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빈몸으로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에게는 큰 충격적이었죠. 재물 그 자체 때문에 영원히 살겠다고 했는데 그 재물을 버려두고 라고 했습니다. 쓸쓸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참으로 생명을 취하는 길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심지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재물에 대한 사랑 이런 집착을 다 버린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험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탐심과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덧없는 재물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생 복락을 얻는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오늘 이 탐심이 우리를 얼마나 참 허무하게 하는 것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